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의 가치대로 살라고 우리는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들을 넣어 놓았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기름칠하고 있는가? 또 내 생각은 여유로운 기름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오늘은 나의 진짜 이름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활착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착은 접목하고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살아내는 그 의미를 활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달팽이도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6절 그래서 다음 날에 접하여 그의 삶의 반원삼과 장로와 서기관 삶을 예루살렘에 공동 회집하게 되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족속에서 나온 삶이더라.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이튿날까지 두었으나 감옥에 갇혀있는 삶이 이튿날, 그 다음날까지. 오늘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또 만들어집니다. 주어진 날. 주어진 날은 오늘이죠. 이튿날은 내일이죠. 주어진 날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창조하는 그 발걸음을 재촉해 가야 우리는 이튿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이고 이튿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사고가, 삶의 방식이, 삶의 패턴들이 오늘 머물러 있다면 이튿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다음날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깃털만한 소망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볼만 합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먹는 짐승을 조심하라. 그럼 저는 내일을 먹는, 다음 날을 먹는 그 짐승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내일을 먹는가? 왜 이튿날을 먹는가? 오늘 변화하려고 내 삶 속에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당연히 짐승에게 먹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다음 날이 없어요. 그날 살아요. 짐승에게는 미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로 36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어느 율법사가 주님에게 물어봤죠. 어떤 자가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겠느냐? 주님은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만났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구약적 사고적,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패턴들입니다. 어제의 삶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이튿날의 삶으로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튿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기진맥진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강도 만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죠. 다 털렸으니까 뭐가 남아있겠어요? 늘 헐벗어 있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보고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접하여 재해석을 하면, 그리고 다음 날을 접하여 나와서 2 데나리온 삶을 내어 연숙 주인에게 주면서 그에게 말하되 저를 돌보아 주라. 그리고 얼마를 더 썼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을 것이다. 그런즉 이 세 삶에서 어떤 이가 강도 삶에 이르러 빠진 자의 이웃이 될 거라 생각하느냐. 나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못합니다. 변화된 것 같은 착각은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레위와 제사장과 같은 옛 습관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털리는 느낌이겠죠. 항상 헐벗어 있는 사람이겠죠. 여유로운데 여유롭지 못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없습니다. 데나리온 2를 내줄 수 있는가?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그 형상과 글을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다음 날과 연결된 사마리아 사람. 첫 아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강도 만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상황이 어때요? 파국화. 파국으로 치닫죠. 극단적 선택. 극단화되어져 있는 사고. 극대화와 극소화. 최소화. 어떤 사건들은 극대화시켜가지고 최대치로 만들어 놓고 나에게 주어진 감사해야 된, 내게 주어진 은혜로운, 그리고 내가 이 날에서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최소화시켜버립니다. 받고 싶은 것은 최대로, 줘야 되는 것은 최소화. 짐승입니다. 자기 먹거리밖에 못 챙기는 다음 날이 없는 인생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 과연 첫 아담에게서 탈바꿈되는 상황을 나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2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이 1 데나리온입니다. 돈에는 유명한 그리고 영웅의 인물들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인물로 나는 그 데나리온에 들어갈 것인가? 처음의 형태, 처음의 글자, 아니 이제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탈바꿈은 한 번만 되면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시시각각 탈바꿈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 가야 되죠.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글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소리의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 지옥. 뭐 때문에 지옥에 삽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틀에 박혀 있는 그 소리로 인하여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소리 천국도 있어요. 내 안에 새로운 글이 들어가면 틀에 박혀 있는 그 글자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글로 새겨지면서 소리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거예요. 다 소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목숨의 탈바꿈이죠. 첫 목숨에 있으면, 첫 목숨적 사고에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강도 만난 자의 삶으로 기진맥진하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나 자신을 망대에 올려놓고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모든 행태를 지켜보고 있는 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파수하다, 지키다, 망보다 이런 의미예요. 사마리아가. 나는 어떤 형태의 사람인가? 우리는 다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감지하다, 냄새를 맡다. 감지해야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 내가 행동하는 모든 실천하는 행위,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명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 이름에, 무명한 이름에 기름 붓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무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름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 이름값을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태로 계속 삶을 위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의 삶을 어떤 형식으로 위탁하고 있는가? 똑같은 형태를 위탁하면 똑같은 형태의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로, 그 삶이 그 삶으로, 그 형태가 그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각자들은 왜 영적인 성각자가 되었을까요? 사고, 내 속에 있는 생각, 그것들을 대전환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대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활 방식, 사고의 패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다음 날을 열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이튿날은 내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 그래서 그저 우리 식으로, 나의 식으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추측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이 신앙에 걸었다면,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솟아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이 지속 가능해야 해요. 일관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날로, 이튿날로 넘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간원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이들이, 베드로 앞에, 요한 앞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있었던 자들이, 첫 아담적, 목숨적 그 요소에 있는 자들, 이튿날이 없습니다. 관원, 지배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첫째라는 단어예요. 첫째 올라오는 생각이 흠이 없어야 하는데,
첫째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흠이 많아. 이게 관원적 생각이에요. 관습에 매여 있는 거예요. 패턴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형태에, 그 소리에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사도들은 그 사고에, 그 패턴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풀려난 거예요. 처음이 되다. 처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죠. 처음 올라오는 생각을 생각해서 처음 튀어 올라오는 그 통치자, 그 권세를 잡은 자의 마음을, 그 머리를 꺾어야 해요. 그거를 꺾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리가 안 잡혀요. 활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나와 연결된 사람들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제 해석은 그리고 보니 이름이 야이로스라고 하는 장정이 있는데 그는 회당장으로 심우하더라. 그런데 그가 예수의 발 곁에 엎드려 저의 집에 이르고자 오시라고 초청하더라 그랬어요. 나의 집은 주님을 초청할 수 있을 만한 관원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관원도 있고 첫 아담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원이란 단어예요. 아르콘이란 단어입니다. 왜 주님을 집에 오시라고 초청했는가? 12살 되어진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더라. 야이로 이 관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가 깨우치다. 깨우쳐야죠. 뒤늦은 후에 하지 마시고 날짜 지나고 달 지나고 때 지나서 뒤늦은 후에 하지 말고 그때그때 나를 깨우칠 수 있는 야이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는 빛나다예요. 무엇이 빛납니까? 내 어두운 생각에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어두워요? 그날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아직도 밤인 거죠. 이튿날은 날이 생 거예요. 빛이 오는 날입니다. 빛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12살. 그래서 12를 한자로 풀면 이 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가운데 10십자, 위에 아래 둘, 하나 둘. 사망이 왕노릇했던 삶에서 깨우치는 삶, 빛이 된 삶, 살아있는 영이 된 그 생각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통치자, 관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 앞에 있는 관원. 그 다음에 장로의 삶,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죠. 히브리어에서는 자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죠. 더 늙은, 오래된.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장로로 세우시죠. 그 장로의 의미가 아니라 장로는 육적 속성을 끊어버리고 소망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자로 규정되어진 자. 그 자를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 속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연세를 많이 드셔도 장로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 나이만 먹어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그람마티우스라는 단어예요. 기록자, 그 다음에 문서, 새기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카타부라는 히브리어에서 새기다, 쓰다, 글 쓰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잘못된 단어가 있죠. 이 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브라는 단어예요. 새기다라는 단어인데 글자라고 쓰면 안 돼요. 쓸 말이 없거나 남의 얘기를 옮겨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서생이다, 그리고 서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경, 서생, 서기관이 아니에요. 서기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데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글씨 쓰는 사람과 글자를 쓰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혼동을 해서 쓰죠. 글자를 쓰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글자를 쓰는 손가락이 나왔다. 너무 잘못된 문서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서기관은 새기다, 새긴다라는 것은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이지, 글을 쓰는 것이지 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배우죠. 우리는 내 글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글자를 모방했고 남의 것을 빌려와서 썼어요. 옮겨 썼어요. 뺏겨 썼어요. 처음에 글자를 배울 때 점선 노트 사셨죠? 점선 노트에다가 그대로 뺏겨서 쓰는 것,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바탕에다가 기록해 놓은 글자를 써 놓은 것을 우리는 글자를 거기다가 썼어요. 그거를 글을 썼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글자를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누군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놓은 그 글자를 그 위에다가 쓴 거는 아니죠.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건 아니죠. 글을 쓰는 거죠. 새로운 것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와 글을 이렇게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섞어서 그냥 성경 안에다가 이것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솔직해지죠?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하고 어떻게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보고 있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글이었어요. 새기고 있는 겁니다. 옮겨 쓰거나 베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걸어주고 그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옮겨 쓴 글자, 베껴 쓴 글자가 왜 해석이 필요하냐고요. 글이라고 해야죠. 글, 책. 우리는 새로운 책이어야 해요. 그 새로운 책을 어떻게 베껴 쓸 수 있어요? 해석.
활짝 열다, 이렇게 페샤르라고 하는 이 해석이라는 단어, 활짝 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글이에요. 하나님은 서기관으로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글을 씹어 먹으면, 씹어서 머리에 잉태가 되면 입이 활짝 열려요. 이게 페샤르라고 하는 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글을 배우는 새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 위에 자꾸 쓰니까 새로운 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맨날 글자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정선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로 하는 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책을 씹어 먹으면 우리는 새로운 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생명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자들은 여전히 모세의 글자를 베껴 쓰고, 베껴 쓰라고 하는데 제대로 그것도 못 베껴 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조차도, 그 모세 오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가두어둔 글자에 의하여 그들은 계속 이 형태의 신앙을,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합,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들이 다 누구냐? 대제사장들의 족속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새로운 글을 모르면 모르니까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글자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베껴 쓰고 있는 서생들과 같은, 서경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안나스, 이 단어는 하나냐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름은 참 좋네요. 그렇죠? 가야바, 작은 골짜기 비어있는, 이런 의미예요. 가야바 이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비어있어요. 작은 골짜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 여호와의 총회하심이라는 단어고, 알렉산더라는 단어는 인간 옹호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늘 옹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니까 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옹호해야죠. 인간 원조자, 인간 하나님을 원조해야 되는데, 교회를 원조해 주셔야 되는데, 늘 자기 수준에 있는, 자기를 원조하고 있는 그 수준, 알렉산더.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연결하니, 제 해석은 하나님의 해설이 광야 안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광야 안에 있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예요 지금.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눈에 보여요. 그들의 형태가,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글자가 보이는 거죠. 새로운 글이 새겨지지 않고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디예요? 빈들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사면 초가였어요. 완전히 그 백성들만 광야에 고립되어져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교회 안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이, 흐레마의 말씀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광야에 빈들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거주지가, 그리고 내가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해설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글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두에게,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모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던져줍니다. 독사의 자식아, 너의 삶에 의도된 그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사,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째파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째파. 내보낸 것이란 뜻이에요. 내보내진 자. 내보내는 것이 뭡니까? 배설물이죠. 우리 몸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배설물, 똥과 같은.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친 것은 이 똥통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배설물의 자식들아, 이 똥 자식들아, 이 똥이야 네 생각들은. 머릿속에 똥만 들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버려야 되는 것들만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배설시켜야 되는데 배설시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생활 패턴들은, 생활 양식은 어땠어요? 수세식이 아니었죠. 재래식이었죠. 화장실을, 배설물을 치워가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차고 넘치죠. 자, 그거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 생활의 패턴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과거의 패턴을 계속 축적해 놓고 있다면 배설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울 거 비우고 치울 거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가득 들어찼다고요. 무엇이? 처음이 되어져 있는 처음 통치자의 글자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기 삼지 마시라고요. 잘 안 돼.
그 방패 삼으시지 마시라고요. 잘못해 그게 우리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못해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도 주셨던 이 흐레마의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결박해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갔던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이미 현직에서 은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세력이, 권세가 막강했다는 거예요. 증경 노회장, 현재 노회장은 가야바, 증경 노회장, 이미 노회장에서 물러난 사람은 안나스. 그런데 주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동 결의하던 자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여전히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는, 변화를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담고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혁, 혁신, 개혁 원치 않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100년이 넘었죠. 종교개혁을 외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시대의 권세를 붙잡고 또 있습니다. 권세 노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하면 권세 노름은, 그 게임은 끝나는 거니까. 7절, 그리고 그의 삶을 중앙 안에 세우고 저의 삶이 탐문하더라. 너의 삶이 무슨 능력 안에서, 그리고 무슨 이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자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네가 이 일을 행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이 사도들에게 무슨 능력 안에서, 무슨 이름 안에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중앙 안에 세웠다는 거예요. 중앙,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둘러서 중앙, 중간. 그들과 지금 분리되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된, 중앙에 분리시켜 놓은 그 상황이죠. 그들과 함께 엮여져 갈 수는 없으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재해석을 하면 그로 인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구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절대자 주님은 말씀하신다. 절대자의 아들과 딸로 지금 따로 나오고 있는, 따로 구분하여
너희 중에서 그 중간에서 섞여 있지 말고 그 중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중심 안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운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나와 있으라는 거예요. 중심 안에, 그 중앙 안에 거기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분리해야죠. 나를 구별시켜야죠. 생각을 잘 추려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몸짓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변명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아들과 딸로 구분하여 중앙에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고가 오늘 따로 분리하여 중앙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같이 멍에를 매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경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치고 올라가셔야죠. 지도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려 그 마음에 도달하려고 올라가셔야죠. 언제까지 내 수준에 머물러 내 핑계만, 내 합리화만 시키고 있을 것이냐? 왜? 우리는 다 새 서기관과 같은 자여야 하고 대제사장과 같은 삶이어야 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족속에서 나온 자들은 그 족속에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문중에 있는 그 족속들은 환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속에서도 이 생각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다 떼지어 다닌다는, 떼지어. 그걸 물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지어 다니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떼지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그 하나님의 해설된 그 물에 내가 발은 담그고 있어. 내가 그 물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도하고 있다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족속들과 묶여있는, 떼지어 다니고 있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교양 있는 글자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포장하려고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떤 자처럼? 홍학 보셨네요, 홍학. 다리가 빨간 학. 그 홍학은 한 다리를 딛고 서 있습니다. 한 다리를 딛고 서 있는 홍학처럼. 그리고 겉모습은 비단 옷을 걸친 것 같은데 속은 누더기를 함께 기워 입은 옷을 입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나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없는 우리의 신앙이 불균질해졌다는 거예요. 불균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농도, 그 물질의 성분, 이런 것들이 위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것을 불균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내 삶에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농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성분이
갈라야 됩니까? 균질해야죠. 균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거품, 신앙의 막 거품 막 해놓고 그건 제거하지 않은 채 겉으로 번쩍거리니까 됐다고 위로하면서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묻되 그랬어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핀따노마이 탐문하였다고요. 탐문 수사. 왜 탐문을 합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묻거나 알아보는 것. 이것을 탐문이라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해요. 이들이. 너희들의 권세가, 너희들의 이름이, 너희들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도대체. 이렇게 탐문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가진 것은 좋죠. 관심은 가졌는데 관계를 맺지 않네요. 관심을 가지면 탐문을 하게 됩니다. 탐문을 하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의 이름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하나님을 지금 탐문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사상과 사도들의 지적 능력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탐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식,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고 묻고 알아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탐문을 하는 신앙생활인들은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탐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묻거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성을 유지하고자 새로운 글이 들어오면 다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의 형태들은 어떤가요? 2000년 전에만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랬으면 그거는 역사죠. 그러나 그것이 현재도 그러기 때문에 이 역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권세냐? 권세가 아니라 디나미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느냐예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된 이 흐레마의 말씀을 배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불이 쏟아집니까? 어디에서 뭐가 휙 하고 들어옵니까? 이 능력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삶은 무엇이든 주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하고 보죠? 난 못해요부터 뱉어내죠. 그러니까 뇌는
거기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 글자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늘 가능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 그만하셔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허송세월 하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 얼만데 지금 나의 인생에 이모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무슨 이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 이름은 권위입니다. 권위. 아, 그 사람, 그 이름 느껴지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다가옵니까? 가능해. 할 수 있어.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까치가 푸두둑 하고 날아가요. 근데 날아가면서 작은 깃털 하나가 후루룩 내려오더라고요. 그래 세상은 그래 이 깃털만한 소망이 있어도 살아봄직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글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탈만한 소망도 접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셴, 셴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하셴 이렇게 붙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랐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로 사느냐? 나는 무엇을 바라느냐? 나는 어떤 이름이냐? 이름이 없었어요. 뭐 했을 때는? 새로운 글이 배움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자는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그 균형된 삶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놓치면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겠어요? 내 본능으로 기울어지겠어요? 내 본능으로 기울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제 해석은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할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그의 권위를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오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가 그의 백성을 저의 삶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나는 죄진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삶은 뭡니까?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올곧게 가지 못하고 항상 생각이 어느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첫 번째 통치자에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는가? 결국 이름은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름은 존재성이에요.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왜 가능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건 모르는 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와 있으면 나는
됐다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 이름을 압니다. 예수라 초청하라, 구원자를 초청했어요. 그렇다면 삐딱하니 가고 있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바로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이름을 무슨 세계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떤 무대에 그 이름을 펼칠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바탕에, 나의 인생의 내 무대에도 내 이름을 펼치고 살지 못하고 있는데 권위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권위가 없어요. 힘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사는 것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헛수고예요. 우리는 헛수고하지 않으려고 생각들을 분초마다 감지하고 내 생각을 냄새 맡는 겁니다. 다 여리고로 가셔야 되는데, 여리고. 내 삶이 여리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사마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나? 존재. 실존. 실제로 존재하고 있나?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답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역사를, 나의 스토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나의 스토리를 텔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새로운 글을 새길 수 있는 사람, 존재성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글로 존재합니다. 글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글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게 알려지죠. 우리도 글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 몸 죽어도 뭐는 남아요? 글은 남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상에, 사람들의 가슴에, 자녀들의 그 삶에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글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이름으로 사는가 물어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실존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내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이름이 어제에 묻혀서 내 권위를 상실해버린 그 이름으로 있는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글로, 살아있는 글로 작용할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내 자신을 또 지켜보며 감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이름의 값들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존재가 분명히 그 권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글이 모든 게 가능한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배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